하더라. 그 시대에 백성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나라를 아비람을 넣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시기를 1절 같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엘리야, 이 사람은 신약에서만 이 27번이나 등장하는 여러분 당연히 구약시대에 이 열왕기상 이후에는 엘리야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지만 신약에도 27번씩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이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변호산상에 갔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집도 엘리야의 집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참 유명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오늘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등장했던 이 시대가 언제냐? 어떤 시대냐? 그럼 그것이 16장 29절부터 34절 그 유명한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합 시대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시대의 특징을 갖고 이 엘리야가 등장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나라의 여자죠. 특별히 이방 여자라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 이세벨의 그 완악한 그 죄악성을 그대로 흡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너무너무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되고 이 이세벨의 영향을 통하여 아합이 그대로 범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요와 공급이 절대 교회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또 간절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듯이 여자가 집안에서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뭐 100% 동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가 몇 명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거의 다 우리 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이제 보통 신앙이 좋아요. 제가 부교육대 있을 때도 보면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신앙이 좋은 것을 발견해요. 그 남편 장로님보다 부인 권사님의 믿음이 훨씬 귀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여자가 그 가정에서 그 신앙 갖고 또 내가 너보다 남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여자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무조건 그게 뭐냐고 맨날 여러분 남편을 속된 말로 구사리주고 길을 못 피게 하는 그 신앙이군요. 지혜롭지 않은 여자예요. 정말
신앙이 어린 그리고 여린 남편일지라도 그 잘 세워져 가는 그 몫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사모님이 아주 세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모님이 아주 기가 세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그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모는 교회에서 기가 세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집에서는 세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쥐고 흔드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악을 많이 행한 왕이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요. 이 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에 무엇을 세웠냐면 바알 제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긴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변질되어졌습니다. 바알 숭배는 술 취함과 또 방탕과 또 타락의 예식이 그 종교 행위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마음껏 여러분 취할 수 있으니 또 그 인간들은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 타락적인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 건축 사건입니다. 오늘 34절이죠.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왜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죽은 이야기를 여러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아합 시대의 타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여러분 정복했던 그리고 완전히 파괴됐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견고한 진을 여러분 완전히 없애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죄악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싸우면 내가 그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의 두 자녀가 죽습니다. 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자녀를 잃습니다. 이걸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다라고 지금 이 16장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사람이 분명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토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들을 보통 소개할 때 그 선지자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이름, 그 다음 고향, 직분, 그 다음에 주위,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어요. 고향이 디셉이라는 곳. 그럼 이 디셉은요, 광야예요, 광야. 자, 요단강 동북쪽, 북동쪽. 그러니까 여러분 외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함경도, 굳이 설명하면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촌놈입니다. 아무 소개가 없어요. 자, 촌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엘리야라는 그 이름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 엘리야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왜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속된 말로 촌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슴 속에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17장 1절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잘해서 논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갖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난 굉장히 논리적이야. 난 책도 많이 봐서 말도 잘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적인 일들 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믿는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질 때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결코 그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오늘 1절 딱 끝나고 났는데 이게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다, 이슬도 없다, 쉽게 얘기할게요.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물조차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도전의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반역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그런 메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계속 가뭄이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왜 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을 깊게 신뢰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그 나중 결과, 그 가뭄 다음엔 무엇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의 메시지만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뒷얘기, 야 너희들 가뭄
몇 년 몇 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 비가 올 거야. 이런 결과론적인 축복의 메시지는 없고요. 일방적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메시지만 여러분 선포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찌 이 말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 가뭄 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부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백으로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내게 보여지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죠? 저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요. 그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이 다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안 보여줬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분의 여러분 신뢰로 그 부분을 채워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고민이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쌓이니까 불신앙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부분 이 믿음의 여백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가운데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이 나를 믿고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발걸음을 이 낭떠러지지만 한번 내딛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여전히 그런 어리숙한 또 미숙한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생길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가 악하거나 또 살기가 어려워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픈데 우리 남편이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망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온전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설치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그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못되게 아주 악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디셉이라는 곳 광야 아주 촌구석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늘 돌보시고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어디 있었을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계속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엘리야는 계속 저 촌구석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자기 사람들을 광야에서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말고 또 한 가지 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데, 엘리야는 그 악한 오므리 왕조가, 이 아합왕이 악정을 여러분 취할 때 그 엘리야는 또 뭐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 속에 불이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끓는 피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나가서 내가 외치고 저 악한 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선포하며 내가 혼내줘야 할 텐데,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 광야를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하게 그 악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여러분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납작 엎드려 본 그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으며,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이 경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단련되고 여러분 숙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강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셨어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품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광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광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또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만 계속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이 과정을 보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앞에 닥친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잘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되어주고 단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백을 여러분 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채워두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꿈꾸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받겠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내 믿음의 여백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제가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